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의 초청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로 초청합니다. 감사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저희들을 음악으로 마음을 또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참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또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 죽어 보이던 가지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우고 또 그 푸르름이 하루하루 더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 자연의 신비로움에 감탄할 것이 아니오라. 우리도 소프 아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또 모든 소망과 또 믿음이 또 오직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만끽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며 또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성경 말씀을 매일 상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우신 주님을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감동되고 생활에 실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소중한 예배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예배로 인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오며 홀로 이 세상을 치리하시고 다스릴 때 우리의 주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또 감사드리오며 매일매일 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어젯밤에 잘 때
오늘 여러분 많이 행복하시죠? 오랜만에 음악을 또 찬양을 듣는데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한 곡 더 들으면 이제 눈물을 쏟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 이유라 성도님, 우리 교회 자랑입니다. 어디 가서 돈 주고 보기도 어려운 모시기 참으로 힘든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우리 황혜민 사모님 덕분에 또 우리 이명준 교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하셔서 온라인 하늘숲 교인이셔서 이게 성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황혜민 사모님이 이 원주 지역에 혹은 뭐 이 근방에 혹시 교수님이 이렇게 음악 봉사를 할 일이 있으면 좀 사모님을 한번 좀 활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제가 그때마다 우리 교회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오시기만 하면 또 우리 사모님이 또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네. 그리고 우리 이유라 성도님이 매년 한 번씩은 오신대요. 한국에. 그래서 한 번씩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직접 본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천연계를 통해서 만났다는 사람도 있고, 또 오늘처럼 우리가 음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꿈에서 만났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그 변증들은 우리야 이해하고 거기서 공감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비이성적으로 봅니다. 사실 실제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을 그 누구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사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봤다라고 증언하는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봤고 그분을 안다라고 증언하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예수님마저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안 계신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비로소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험을 들거나 어떤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서에 약관을 반드시 읽습니다. 이것을 읽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에서는 그런 어떤 약관을 제대로 소개해 주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누구를 믿어라 그래요? 무조건 예수님 믿으면 좋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용어예요. 도장을 찍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을 맺는데 약관도 읽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하겠대요? 안 믿으면 또 지옥에 보내겠대요. 저는 그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뭔가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약관도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믿으라고 얘기해요. 몰라서 못 믿겠다는데 그러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인 이야기인가요? 그걸 전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리 교회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제가 소개할 때 왜 이렇게 이름이 길어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제일 첫 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 기사가 있습니다. 그 창조 기사가 다 마친 다음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첫 번째로 만든 제도가 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7일에 쉬셨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성경이 놀랍게도 제7일 안식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맞춰지게 되냐면 요한계시록 22장 죄송합니다. 22장 20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직접 펼치시면 더 좋습니다.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재림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창조로 시작해서 구원으로 맞춰지는 이 책이 구체적으로 창조의 기념일인 제7일로 시작을 해서 구원의 종결인 예수 재림으로 끝나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뜻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온전히 믿는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일반적인 기독교회처럼 무조건 믿으라고 소개하는 교회가 아니라 약관을 먼저 보여주고 이 약관에 나타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이 소개하는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교회가 이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약관을 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계약을 맺는데 약관도 읽지 않고 보는 것은 그것은 맹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맹신입니다. 무조건 믿는 건 맹신이에요.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찾아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도 읽지 않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까 사단, 이 뱀으로 상징된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뭘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뱀이 흙을 먹을까요? 흙을 먹고 사나요? 아니면 뭘 잡아먹나요? 그런데 왜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그랬을까요? 아직도 남자는 여자보다 갈빗대 하나가 없다라고 믿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담만 그런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다 갈빗대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가? 다 똑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아, 뱀은 흙을 먹고 사는구나.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왜 흙을 먹으라 그랬을까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이 글을 쓸 당시에 고대 문서나 고대 사회의 그 판결의 어떤 문화 속에서 이해를 할 때에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형벌을 내릴 때 사형 명령을 어떻게 내렸냐면 저 사람에게 흙을 먹여라 하면은 그건 무슨 명령이냐면 실제 흙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사형을 시켜라 이런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뱀에게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했다면 이것은 뭘 상징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사형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공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흙 플러스 생기가 뭐예요? 생물,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거죠. 그러면 흙 빼기 생기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인데 호흡이 끊어지면, 호흡이 사라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흙에 생기를 더하면 생물이지만 거기서 생기가 빠져버리면 육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이 되었다. 자,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생기가 빠져버리면 흙으로 돌아가죠. 그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뱀에게 흙을 먹어라 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미 죽음으로 흘러가 버리는 생기가 빠진 그
죽음으로 상징된 흙이 되어버린 사람은 누구의 먹잇감이란 얘기예요? 사단의 먹잇감이란 얘기십니다. 그런데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루아우라고 쓰여졌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영. 두 자로 줄이면 뭐예요? 성령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나면 인간은 그저 흙덩어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나 이렇게 숨은 쉬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무엇이 된다고요? 그 순간 살아있어도 흙이에요.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흙이 된 인생은 누구의 밥이 되는 거예요? 뱀의 식사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하늘숲 가족 여러분, 뱀의 먹잇감이 흙덩이 같은 육체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존재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숨을 불어넣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에 또 다른 곳에 하나 더 쓰여졌습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이 숨을 불어넣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인간이 만든 글자 속에다가 무엇이 더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더해져서 살아있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모든 그 구절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호흡이다, 하나님의 생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글자라고 하는 흙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더니 말씀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흙을 누가 먹는다 그랬어요? 흙을 뱀이 먹는다 그랬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사단은 흙을 먹죠. 그런데 사단이 글자도 먹습니다. 사단이 뭘 먹는다고요? 사단도 성경에 쓰여져 있는 글자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 먹지 못해요? 하나님의 생기는 먹지 않습니다. 글자만 낼름낼름 받아 먹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사단과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사단은 어쩌면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지는 모르겠지만 사단은 생기를 함께 글자와 먹지 않기 때문에 흙만 먹는 것이고 사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무엇으로 먹을 때? 생기, 하나님의 호흡과 함께 먹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동이 없는, 감동 없이 읽는 성경은 그저 책을 읽는 것이고 그저 글자만 받아 먹는 것이고 흙 먹는 뱀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고 우리가 1년 동안 성경 일독에 힘을 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생기를 함께 받아서 먹지 않으면 누구 따라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성경을 읽어도 사단처럼 읽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더 닮아갈까요? 사단을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흙 먹는 뱀처럼 죽은 글자만 날름날름 먹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있는 말씀을 먹는 하늘숲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식만 먹는 사단의 자식으로 살 것인가? 글자와 함께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생명을 호흡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천사장 루스벨, 사단이라고 하는 이 천사는 바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먹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되었습니다. 꿀벌은 물을 마시면 그걸 꿀을 내뱉지만 뱀은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뭘 만들죠? 독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꿀벌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뱀 같은 존재입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변화되고 더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독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바로 저 같은 사람이 가장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저 같은 모태 신앙인, 저 같은 36 출신, 저 같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글자만 파다가, 글자만 파먹다가 독을 만드는 뱀이 되어버렸던 거죠. 저는 신학생 시절에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성경을 글자만 먹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만 파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파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해졌겠습니까? 난 다 알아. 저 사람들은 저걸 몰라. 아, 내가 뱀의 새끼로 살았구나. 그것을 인증이라도 한 듯 저는 신학과 2학년 때 겉멋이 들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딱 끼고 다니기도 하고요. 또 신학과에 와가지고 이제 뭐 전문적으로 성경을 배우니까 얼마나 제 교만이 하늘을 찔렀겠습니까? 겉멋은 또 들어가지고 또 옷 입는 거나 머리 스타일이나 이건 또 나는 좀 멋있게 하고 다녀야지 해가지고 아주 머리에다가 뭘 덕지덕지 바르고 그 다음에 앞거는 뭐냐면 그 당시 유행했던 용티를 제가 입고 다녔어요. 용티를 딱 입고 다니니까 뭐 뱀의 자식 인증이죠. 그런데 신학생이야. 참 멋있고 옷도 잘 입는데 신학생이야.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참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근데 제가 성령으로 성경을 딱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딱 들어오고 나서부터 제 죄가 완전히 깨어지고 저 성령으로 읽으니까 여러분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 용티를 다 찢어버리고 모든 걸 다 내다버리고 지금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교만의 죄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읽어봤자 뭐만 나온다? 그 안에서 독만 더 쌓인다는 사실이죠. 사단의 새끼로 살면 안 됩니다. 이 재림교회 안에 이 사단의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그런데 문제는 성령으로 읽지 않아서 거의 사단이 되어버렸어요. 지식의 배만 불러서 바리새인을 넘어서 사단처럼 독을 품고 다니며 사람들을 물어 죽이는 그런 뱀들이 이 교회에는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자신이 더 회개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 부흥의 운동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통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고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했던 일입니다. 6월절에 그 어린 양을 잡은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을 먹었는데 먹을 때 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어디에 구워요?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어디에 구워요? 불에 구워서 먹어라. 여러분, 왜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랬을까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고기, 살은 뭐예요? 살. 우리가 그럼 지금도 어린 양을 잡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오늘날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살이 뭐예요? 살, 고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딸합니다. 내 살이니라. 살을 먹으란 말은 누구를 먹으란 얘기예요? 예수님을 먹으란 얘기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에요. 그걸 먹는데 문제는 어디에다 구워 먹으라 그랬어요? 불에다가 구워 먹으라 그랬습니다. 불은 뭘 상징하죠? 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불.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할 때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불에 구워 먹어야만 그것이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또 있습니다. 절대로 두 가지를 하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뭘로 먹으면 안 돼요? 날 것으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불에 구워 먹는다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받는다는 뜻이지만, 불이 없이 날 것으로 먹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으로 성경을 먹는 것인데, 이렇게 먹으면 그것은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글자만 먹으면 사단의 식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뱀의 자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에 또 삶아 먹지 말라 그랬어요?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17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라 그랬어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물은 세상을 뜻합니다.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에 삶아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세상적인 사상과 세상의 방법론과 세상의 어떤 철학을 섞어서,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말씀에다 섞어서 그 성경을 물에 삶아 먹을 때 그것 또한 독이 된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이 성경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먹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불에 구워서 먹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에 구워서 먹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쓴 나물과 함께 먹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쓴 나물의 의미가 뭐냐? 부즈와 선지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주석합니다. 어린 양의 고기는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는데 이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에 고통을 회상하기 위함이었다.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먹을 때에 우리의 죄를 통회해야 할 것이다. 아멘. 성경을 읽는데 만약에 죄에 대한 회개가 없다, 그러면 물에 삶아 먹거나 날 것으로 먹은 증거입니다. 그런데 불에 구워 먹은 사람은 놀랍게도 회개합니다. 내 죄를 봅니다. 왜냐?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을 때만 회개가 가능합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면 죄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회개했다는 말은 내가 죄를 깨달았고 스스로 회개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때 회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어도 누군가는 회개할 것입니다. 그런 성령으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전히 내 생각대로
저 목사님 왜 저 얘기하지? 나 들으라고 한 소린가? 이러면서 이렇게 있으면은 이건 누구처럼 듣는 거예요? 그건 물에 삶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독이 됩니다. 사랑하는 하늘숲 성도 여러분, 이 공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성경, 예수. 흙 플러스 생기가 생명이었듯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글자라고 하는 흙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이 무엇이죠? 여러분, 왜 성경을 읽습니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데 그러려면 무엇으로 읽어야 된다고요? 성경을? 성령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진리의 영, 성령께서 진리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역할을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흙만 먹지 말고 흙과 생기를 더하여 생명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가장 많은 책, 성경책이 이렇게 널려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손만 뻗으면 예수님 만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경을 읽어도 교회를 다녀도 기도를 해도 점점 더 피폐해지고 죽어가는 이유는 성령 없이 글자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성령으로 이 말씀을 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짜집기를 합니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내가 원하는 것만 낼름낼름 받아 먹으면서 이상한 교리를 만들고 이상한 진리를, 가짜 오류를 먹기에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사단이 글자만 먹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도 자기가 원하는 생각대로 자기의 철학대로 성경을 짜집기를 해서 온 지구상에 그 독을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이 연약한 목사가 교만한 마음을 품고 설교하면 독을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우리는 그동안 사건 중심으로 읽었어요. 666, 2300주야, 하나님의 인, 짐승의 표, 우리는 공식처럼 예언의 사건의 중심을 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시면 그 주인공은 그 중심에 어린 양이 계십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이라 그랬고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1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라? 계시라. 이렇게 시작한 요한계시록이 마칠 때 어떻게 끝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저 요한계시록은 예수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예언을 읽어도 왜 예수를 읽지 아니하고 왜 예언의 사건이라고 하는 글자만 받아먹냐는 것입니다.
어린 양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손만 뻗어도 붙잡을 수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한번 붙잡아서 안아보세요. 예수님 하면서 안아보시죠. 예수님, 글자로 임하신 우리 예수님.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시는 자는 삶에 아무리 풍파가 있어도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넘어지셔도 말씀 앞에서 넘어지시기 바랍니다. 실패해도 예수님 앞에서 실패하시기 바랍니다. 더럽혀져도 무너져도 예수님 앞에서 무너지면 예수님이 살려주십니다. 근데 예수님 떠난 게 문제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내가 잘 나가도 예수님 앞에 있지 않으면 나는 죽은 것이에요. 한 주일을 살아갈 때 이제 이 성경을 예수님처럼 대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에 처했든지 간에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이 안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감동과 그 헌신의 고백을 우리 함께 기도로 또 헌금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구주의 거룩한 말씀을 의지하며 한 주일을 살겠다는 그 간절한 결심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구주의 거룩한 말씀을 의지해 날마다 주님께 나가며 성령의 인도를 말없이 따라서 주의 길 끝까지 가겠네. 내 입에 주신 말 말하며 잠잠히 주의 음성 듣네. 가라신 곳으로 나가며 주님의 착한 종 되겠네. 앞길이 어둡고 소망이 끊겨도 주께서 모든 것 아시니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사랑의 품 안에 쉬겠네. 내 입에 주신 말 말하며 잠잠히 주의 음성 듣네. 가라신 곳으로 나가며 주님의 착한 종 되겠네. 주님을 내 맘의 친구로 모시고 모든 것 주님께 드릴 때 마음이 편하고 앞길이 열리는 주께서 인도자 됨일세. 내 입에 주신 말 말하며 잠잠히 주의 음성 듣네. 가라신 곳으로 나가며 주님의 착한 종 되겠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알았습니다. 왜 이 성경이 그토록 어려웠고 왜 이렇게 무거웠고 재미가 없었는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글자 위에 성령의 생기가 더해졌어야 했는데 우리가 때때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글자만 읽었던 지난 세월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성령님을 우리가 찾고 구할 때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성령으로 읽을 때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고 성령으로 읽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살려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됨을 믿사오니 이제는 더 이상 뱀의 자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감사의 예물을 들고 온 주의 백성들의 그 마음과 손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